안녕하십니까. 예, 5분이라는 시간 짧습니다. 그죠? 어, 이 시간에 대해서 얘기하면 사실 그 시간은 무엇인가, 는 이런 이제 현대 물리학에서 뭐 양자 중력 역학이라는 그런 책을 쓴 이란 걸 보면은 시간은 얼어붙은 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그 참 하나님은 우리가 그 C.S. 루이스가 이야기했습니다. 영혼의 시간을 통해서 영원하신 분을 알아가는 것이다.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은 정말 훌륭한 분, 본받을 분을 알아가는 것. 근데 사람은 알면 알수록 허물이 드러납니다. 가까이 갈수록 냄새가 납니다. 우리가 주님을 닮을 수 있다는 것. 그 제가 이제 복음을 전할 때 이제 이런 비유를 많이 쓰는데, 생물학적으로 곤충 중에서 그 번데기를 거치면은 완전 변태. 그 변태란 말이 나쁜 게 아닙니다 여기서. 번데기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불완전 변태입니다. 그 번데기는 무엇입니까? 생물학적으로 죽었습니다. 먹지 않습니다. 움직이지 않습니다. 호흡하지 않습니다. 배설하지 않습니다. 번데기 죽은 거예요. 그런데 번데기가 되는 그 완전 변태 곤충이 무엇이 있죠? 벌, 나비. 예. 벌, 나비가 이런 이제 완전 변태를 하는데, 아인슈타인이 100년 전에 그랬습니다. 지구상에 벌이 3분의 1만 없어져도 모든 생물을 멸종한다고 했습니다. 이 벌이 그 사실 큰 역할을 합니다. 이 벌은 그 꽃마다 다니면서 수정을 하는데 그 꽃잎을 배에다 묻힙니다. 그래서 그 벌집에 가서 그 벌집, 육각형 벌집에다 하나하나 그 꽃가루 화분이라고 하죠. 그것을
대속죄일 날. 이것이 레기 16장에 있죠. 3번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자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땀에 피가 섞여서 모세 혈관이 터지면서 땀에 피가 섞이는 그 고통스러운 기도를 합니다. 거기서 우리는 3번이나 아버지 이 잔이 내게서 옮겨지게 하옵소서. 왜 주님이 그와 같은 고통스러운 겟세마네 그 포도즙 틀에서 포도를 따는 그 기도를 하십니까? 무엇이 주님으로부터 그 크나큰 고뇌 가운데서 그 모세혈관이 터지고 땀에 피가 섞여 나오는 그 고통스러운 기도를 하겠습니까? 그것은 주님이 십자가에서 약 6시간 달려 고통 가운데 있을 육체의 고통도 고통이지만 그보다 더 큰 고통이 있었습니다. 무엇입니까? 영원하신 아버지와의 교제 가운데서 끊어지는 고통입니다. 그 끊어진 고통을 당해야만 우리의 죄에 대한 형벌이 완전히 만족되고 우리에 대한 죄사함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 아버지와 영원한 교제에서 끊어지는 그 고통을 그분은 이 고뇌 가운데서 기도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그 고통을 압니까?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를 그 지옥의 형벌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이 그 아버지와의 그 사랑의 교제로부터 끊어지는 고통을 그분이 당시 했던 그 아버지는 아들을 죽는 데까지 내어주셨고 아들은 자기를 비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않고 종의 형체를 가진 사람의 모양으로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래서 주님의 그 기도 위대한 기도 한마디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기도입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왜? 그것이 사랑의 포로가 되고 사랑의 종이 된 기도의 그 기도입니다. 내가 사랑하면 사랑은 여러 가지 말로 얘기합니다. 엉터리 수학자다. 도무지 계산이 안 됩니다. 바보 같죠? 왜? 사랑하니까 계산이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은 사랑이 뭔지를 보여줬습니다. 사랑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사랑은 주는 겁니다. 조건 없이. 사랑을 측정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사랑하는 대상을 위해서 무엇을 주었느냐를 통해서 사랑이 측정됩니다. 내가 무엇을 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있습니까? 예수님은 자신의 보좌를 버리고 목숨까지 주셨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주신 거예요. 모든 걸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아끼지 않고 독생자를 죽기까지 주셨는데 무엇을 우리에게? 너희가 하나님이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햇빛을 주시고 악한 자와 선한 자에게 비를 주시고 그리고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너희 자식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아비가 있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라고 마태복음에 나오죠. 누가복음에는 뭐로 나오죠?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자, 이것도 복음서의 특징을 알면은 왜 거기 그렇게 다르게 써 있는지, 다른 것이 아니라 다르게 써 있는지를 알게 됩니다. 다 비밀이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얘기하면 끝이 없어요.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또 주제를 다시 이제 17장 예수님께서 지금 기도를 하시는 것은 대제사장으로서 겟세마네 기도가 아닙니다. 자, 마태마가 누가와 그것은 상충되고 다른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건 무엇 때문에 나온 것입니까? 예수님의 그
본성 때문에 나온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가에 대해서 초대교회 때 정말에 피 터지게 싸웠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한 것은 니케아 신조입니다. 그것이 AD 321년인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본성에 대해서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인간이다. 그래서 완전한 신성과 완전한 인성이 서로 분리되지 않고 서로 연합되지 않고 모순되지 않고 결합되지 않으면서도 한 인격 안에 존재한다고 하는 AD 451년도 칼케돈 신조에서 예수님의 그 한 인격 안에 두 본성이 존재하는 것을 이제 밝혔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반하는 것을 이단이라고 정죄했습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고 완전한 사람입니다. 반은 하나님이고 반은 사람이 하나님이고 반은 인간이 아닙니다. 이것이 신비입니다. 이것이 성육신의 신비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이 그렇게 되신 것은 로마서 5장의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이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인생을 취하심으로 우리가 신의 본성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난 자, 땅에 속한 자, 육으로 난 자, 육으로 땅에 있는 육에 속한 이 자가 영적인 것을 다시 육에 속한 것으로 심고 영에 속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않은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또 연약한 것으로 심어서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난다는 고린도서 15장에 있는 말씀대로 우리로 하여금 이 낮은 몸이 부활의 몸, 영원한 몸, 죽지 않는 몸, 늙지 않는 몸, 남자 여자의 구분이 없는 몸, 그 몸으로 있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육신을 취하셨습니다. 이것은 그렇게 되지 않았더라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믿고 오신 것이 단순히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속죄하기 위한 뿐 아니라 우리의 이 육에 속한 몸을, 땅에 속한 몸을 하늘에 속한 영에 속한 하나님의 신성을 입게 하기 위해서 육신을 취하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요한복음에서는 휘장이 젖혀져 있습니다. 자, 휘장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이 운명하실 때 7가지 기적이 나옵니다. 십자가상에 7가지 말씀이 있고 예수님이 운명하실 때 7가지 기적이 있었는데 7가지 기적 중에 하나가 성소와 지성소를 나르고 있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찢어졌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요한복음에는 휘장이 찢어진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왜?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으로서 대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와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에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 죄를 속죄했습니까? 단번에 자기를 드려 우리의 죄를 영원히 속죄했습니다. 단번에, 왜 단번이라고 했습니까? 그분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금양단에 향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은 아버지로 영원전부터 친밀하게 교제하기 때문에 금양단에 향이 올라갈 필요가 없습니다. 두 번째, 자기 죄가 없기 때문에 수송아지 피를 가지고 다시 두 번째 들어갈 필요가 없습니다. 오직 우리 죄를 위해서 단 한 번에 자기 피로 지성소 들어가는 휘장을 찍고 우리를 은혜의 보좌 앞에 인도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놀랍습니까? 우리가 이것을 그냥 단순히 이거를 깊이 이해하지 못하면은 이 대제사장의 기도가 얼마나 놀라운지 모릅니다. 26절까지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심으로소이다. 영생권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은 내가 아버지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준 것이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어서 하며 그들의 이익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하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로 믿었사옵나이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라 내게 주신 자들 위함입니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내 것은 아버지 것이 아버지 것은 내 것이었는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않아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의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은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을 보존하고 지켰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인 이는 성경 응하게 하려 합니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면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합니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어서 하며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아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입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입니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입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말을 듣는 사람뿐 아니라 그들뿐 아니라 이 말을 듣는 사람뿐 아니라 또 그들의 말로 인하여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는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되게 된 것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합니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을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또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을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에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난 아버지를 알아서왔고 또 아버지께서 나를 아버지를 알아서왔고 25절이 또 헷갈리네. 그들도 아버지께서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옵소서. 내가 아버지를 이름을 알게 하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랍니다. 제가 이 말씀이 너무 좋아서 암송을 했는데 사실 외워도 자꾸 헷갈리고 또 잊어버립니다. 자, 여기서 26절까지 기도해서 예수님이 아버지 파테르 몇 번 부릅니까? 40번 부릅니다. 자, 모세의 기도를 생각할 때 모세는 하나님 앞에 두려워 떨었습니다. 히브리서 보면 힘이 두렵고 떨린다. 자, 모세보다 온유함이 지면에 성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모세는 어쩌면 아브라함이나 다윗보다 더 하나님 가까이 갔습니다. 그런데 그 모세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을 가졌습니까? 자신의 티끌, 찰나성, 그리고 죄악됨을 봤습니다. 그 주님은 지금 어떻습니까? 아버지. 주님이 지금 기도하는 것. 우리가 사랑하는 것 같이 저들도 서로 사랑하고 하나 되기를 원한다. 5번 얘기합니다. 주님이 그 하나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랑할 때 하나가 됩니다. 우리 안에 죄가 있으면 분리가 됩니다. 우리 안에 미움, 시기, 질투, 다툼 끊임없이 우리에게 일어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십자가로 처리되어야 됩니다. 십자가의 피뿐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힌, 함께 죽은 코데스, 함께 죽음으로 부활의 생명을 맛봐야 됩니다. 주님은 우리가 하나 되길 원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하나인 것처럼 우리가 사랑 안에서 하나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 말씀합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왜? 목적이 있습니다.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나를 영화롭게 하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러한 원리를 모르면은 부끄러운 구원을 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는 육신이 강해서 내가 주님의 일을 하면서도 내가 영광을 받으려고 합니다. 주님과 겸상을 차릴 수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주님 앞에 철저하게 어떤 모습으로, 주님은 지금 아버지와 동등한 입장에서 유일하게 자기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로 표현했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자, 하나님 예수님은 동등한 분입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은 아버지 앞에 아들로서 고난 가운데 순종하심으로 온전케 되었다는 히브리서 말씀대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 이것을 제가 한번 살펴보고, 사실 그 다른 부분에는 사실 그냥 제가 그 개관만 했습니다. 더 깊이는 들어가지 못하겠고, 자, 모세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있습니다. 느헤미야 9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을 향해서 한마디 표현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무엇을 봤다고? 충성됨을 받습니다. 9장 6절인가 그렇습니다. 민수기 12장 7절인가 보면은 모세를 향해서 한마디로 딱 칭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 앞에 충성됨이라. 다윗도 사무엘상 22장에 보면은 다윗이 충성된 자, 그 아비멜렉 제사장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 사울에게 피해서 도망가다가 아비멜렉이 이제 도액이 밀고를 해가지고 사울 앞에 갔을 때 다윗과 같이 왕 앞에 충성된 자가 어디 있습니까? 했습니다. 다윗의 삶은 비록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을지라도 자타가 공인한 충성된 신하였고 종이었습니다. 그리고 잠언에도 그런 말씀이 있죠. 26장입니까? 원수의 자주 입맞춤은 관계에서 나온 것이나 친구의 통책은 충성에서 말미암은 것이다. 그래서 이 친구의 통책은 충성 어린 권면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미련한 자는 권면을 받지 않습니다. 미련한 자를 징계하지 마라. 우리는 끊임없이 권면을 받아야 됩니다. 내가 아무리 잘했다고 할지라도 상대방이 느끼면 그렇습니까? 죄송합니다. 그런 온유와 겸손이 없으면 우리가 변화 안 됩니다. 그리고 사랑하지 않으면 통책하지 않습니다. 옆집 아이를 내가 나무랄 수 없습니다. 내 아이니까 내가 나무라죠. 충성됨으로 인한 통책, 권면, 이것이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그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시편 110편에도 주께서 원하시는 자는 충성된 자이다. 자, 마태복음 25장과 누가복음 16장에 시간 관계에서는 찾지는 않겠는데 나중에 다른 걸 찾기 위해서 제가 찾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그 달란트 비유를 말씀하면서 주님이 우리를 평가하시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많은 업적을 세우고 많은 일을 했는가로 평가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 다 달란트가 다른데 어떤 사람은 10달란트, 어떤 사람은 5달란트, 어떤 사람은 1달란트 받았기 때문에 그 달란트 받은 것에 인해서 자기가 어떤 남기지, 1달란트 받은 사람이 10달란트 받은 거 비교하면은 이거는 모순되는 겁니다. 주님이 적게 준 자에게 10달란트, 1달란트 준 자에게 10달란트 준 사람처럼 똑같은 걸 요구할 수 있으면 그건 불의한 거죠. 그래서 주님이 판단하시는 것은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선악간에 나타나서 몸으로 행한 것을 우리가 판단받는다, 보상받는다. 무엇으로 판단합니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우리 충성으로 우리는 판단을 받습니다. 충성은 영어로 뭡니까? 충성한, 신실한, 페이스풀. 페이스가 충만한 겁니다. 믿음이 충만한 게 충성으로 나타납니다. 우리의 그 삶이 이런 충성된 고린도전서 4장 2절 말씀 뭡니까?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우리 각자 맡은 게 있습니다. 각자 아내로서, 남편으로서, 아버지 어머니로서, 또 교회의 어떤 직분으로서 내가 맡은 것에 대해서 주님이 원하는 충성입니다.
우리가 조금 머리가 좋다고 뛰어나다고 그것으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지혜, 지식 불완전합니다. 보잘것 없습니다. 주님이 맡긴 것에 대해서 그냥 무직구직하게 변함없이 상황에 흔들림 없이 가는 겁니다. 교회는 이런 충성된 자가 필요합니다. 그것이 뭡니까? 기둥이죠. 기둥은 중간에서 보기가 싫습니다. 가해 있습니다. 그런데 기둥이 집을 받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둥 같은 자, 야고보처럼 기둥 같은 자, 이런 자가 교회 기둥 일꾼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바울이 그랬습니다. 바울에게 주님이 왜 그에게 그 직분을 맡겼냐? 나를 충성되이 여기셨어. 바울이 나를 충성되이 여기셔서 그 일을 맡겼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가 유지되는 것은 다음 후계자를 누구에게 맡깁니까? 은사가 뛰어난 사람? 디모데후서 2장 2절. 제가 이야기하는 건 다 적으세요. 저는 다 외워서 하는데 나중에 한번 찾아보십시오. 틀리면 저한테 말씀하십시오. 제가 수고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절에 충성된 자에게 이것을 맡기라고 했습니다. 왜 주님은 그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는 무식한 어부들을 택했습니까? 좀 더 똑똑하고 배우고 또 부족함이 없는 이런 자를 택하지 않았습니까? 주님은 충성된 자를 찾습니다. 나는 은사가 없습니다. 나는 머리가 조금 나쁩니다. 키가 못생겼고 얼굴이 작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핑이 될 게 아닙니다. 그냥 주님이 나에게 맡긴 것에 대해서 모든 걸 아는 완전한 지혜를 갖춘 분이 나의 환경 모든 걸 예비하셨다. 그래서 그 완전한 하나님의 지식과 지혜 그리고 나에게 가장 합당한 것을 주셨다고 할 때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내가 가져온 게 없어요. 주님이 다 주신 거예요.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무슨 일이든지 무슨 상황이 있었든지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충성된 걸 맡긴 자, 히브리서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7절. 시작. 주님은 우리 같이 신실치 못하고 충성되지 못하고 꾀를 부리고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창조하셨으나 꾀를 부려서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로 스스로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했고 스스로 교만해지고 높아졌습니다. 내가 뭔가 할 수 있다고 착각했습니다. 내 힘으로. 가인의 후예들이 무엇을 했습니까? 야발, 유발, 두발, 가인. 그들이 이 문명을 일으켰습니다. 예수를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아벨 이후로 셋을 주셨죠. 그들의 자녀들은 무엇을 했죠? 몇 세까지 살다가 몇 세까지 자녀를 낳고 죽었더라.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업적을 남기고 자아 성취를 하고 자기 만족을 위해 달려가면은 세상에서는 인정받을지 몰라도 주님 앞에서는 내가 너에게 준 것은 넌 무엇을 했느냐? 넌 무엇을 했느냐? 나중에 유튜브에 보면 하워드 피트만이라고 치면은 미국의 하워드 피트만이라는 분이 목사인지 경찰인지 잘 모르겠는데 간증을 해요. 자기가 동맥경화로 쓰러져서 병원에서 7시간 수술했는데 그때 자기가 경험한 것을 얘기를 하는데 사실 그 가운데 믿지 못할 게 많은데 한 가지 제가 마음에 딱 와닿는 게 있어요. 그가 사실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그것은 모르지만 주님 앞에서
자기가 내가 이것도 했고 저것도 했고 많은 자기가 주님을 위해 한 것을 막 늘어놨습니다. 그 앞에서. 주님 아무 대답하지 않아요. 가만히 계세요. 그리고 자기 자랑을 끝내고 나니까 주님이 한 가지 물었습니다. 그래, 너는 그것을 누구를 위해 했니? 너 자신을 위해 했니? 나를 위해 했니? 주님이 우리에게 신문하시고 우리에게 오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의 동기입니다. 흔히 사회에서도 범죄자들을 붙잡아가지고 이 범행을 자백하기 위해서 물증 이런 거 많이 이제 증거를 드러내죠. 마지막에 뭘 합니까? 범행 동기를 자백받습니다. 근데 그 우스운 게 범행 동기에 따라서 형이 늘어날 수 있고 줄어들 수 있어요. 우발적이냐 계획적이냐 이에 따라서 천지 차이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거짓말도 할 수 있잖아요. 나는 계획적이 아니다, 우발적이었다. 시침이 뗄 수 있어요. 주님 앞에는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뭔가를 열심히 할 수 있어요. 정말 주님을 사랑함으로 그 일을 하느냐, 우리가 우리에 있는 어떤 의지로, 욕망으로, 자아 성취로 막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정말 우리가 주님 앞에서 주님 때문에, 주님을 위해서 하면은 자랑할 것도 없고 내세울 것도 없고 교만해질 것도 없고, 그리고 내가 열심히 해도 누가 초를 칩니다. 야, 니 그것밖에 못해? 이랬을 때 화도 안 납니다. 왜? 주님 앞에 있으니까 주님이 판단하지 당신이 뭔데. 근데 우리가 내 자신을 위해서 사람 앞에서 자기를 위해서 했다면은 인정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남들이 얘기하면은 화를 냅니다. 여전히 자기가 살아있죠. 부수어지지 않은 고운 가루가 되어서 유황을 넣고 기름을 발라서 소재로 하나님께 불태웠듯이 우리가 그와 같이 고운 가루로 정말 육신의 이 악하고 이 불순종한 것들이 십자가로서 고운 가루가 되고, 그래서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이를 감당해야 됩니다. 주님이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그 길을 가셨습니다. 우리가 그 길을 따라오게 한 겁니다. 그리고 3장에 보면은 모세와 비교를 했습니다. 모세는 충성했습니다. 어떻게? 종으로서. 예수님은 끝내라고 하는 건데, 예수님은 아들로서 순종했습니다. 아들로서. 자, 계시록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1장 5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우리 죄에서 해방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가셨던 그 길은 우리를 위해서 사랑의 포로가 되고 사랑의 종이 되어서 그 길을 가셨습니다. 주님에 대한 그 이름을 계시록에는 몇 가지가 나올까요? 제가 찾아온 건 22가지 나옵니다. 자, 그러면 구약 성경에 하나님 이름이 몇 가지 나올까요? 아니, 하려봤죠. 히브리어 원문을 봐야 됩니다. 제가 헤아린 건 80까지 나옵니다. 자, 우리가 여호와라고 하는 것은 지호바, 영어를 갖다 여호와로 이렇게 번역했는데, 그 히브리어는 야훼, 아후에, 야훼라고 합니다. 야훼, 그리고 엘로힘, 엘샤다이, 아도나이, 이렇게 네 가지가 나오는데, 이 네 가지가 복합적으로 또 뒤에 계속 붙습니다. 엘 올람 야훼 해서 그 영생하신 하나님, 창세기 21장, 그리고 창세기 17장에 엘 샤다이 하나님, 그것은
전능한 하나님으로 번역됐는데 그 전능함이란 뭐냐? 그 엘로힘, 창조의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 우주 법칙 가운데 창조했습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은 지금 이 우주를 중력과 또 전자기력, 전기와 자기력 합쳐 전자기력, 강한 핵력, 양력 이렇게 네 가지 힘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법칙을 하나님이 만든 창조의 법칙을 초월하는 능력을 엘샤다이,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전능한 하나님께서 이 우주의 법칙의 모든 것들을 깨뜨리시고 그분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가 부활입니다. 그리고 성육신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모르지만 우리와 함께 그 몸으로 고통을 받으면서 쉼파되어 함께 몸을 채울하면서 그 고통을 당했던 그 주님의 그 온토로지컬 솔리데리티라고 하는 그 함께 연대감을 가지면서 우리와 그 함께 공유했던 공유, 그 주님의 그 전능하심이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전능한 영이신 하나님이 그렇게 됐던 것은 초월적인 엘샤다이의 능력으로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아도나이, 그분은 주인, 절대적인 주권자입니다. 주인입니다. 그분이 주인입니다. 만물의 주인입니다. 근데 이런 하나님 이름이 엘yon 해서 또 이제 14장에 그 멜기세덱이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창세기 22장에 모리아산의 사건이 있기 전에 하나님이 자기를 세 번 계시한 것이 14장의 엘yon,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17장의 엘샤다이 하나님, 그리고 21장의 엘올람, 영생하신 하나님. 자, 우리의 믿음은 어디서 오느냐? 하나님의 계시에 대한 반응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비춰줘야 됩니다. 그 말씀으로 그분이 이름으로 그분을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때 무엇을 알았느냐? 아, 내가 믿는 하나님은 지극히 높으시고 전능하시고 영생하신 분이다. 그래서 내가 100세 난 이삭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바칠 때에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살릴 수 있다. 그 말씀에 대한 믿음으로 그 아이를 바쳤습니다. 안 그러면 그건 살인이죠. 이 말씀, 계시, 그 계시에 대한 그 믿음이 아브라함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그리고 나서 여호와 이레, 야훼 이레라고 했죠. 여호와께 준비하시리라. 주님이 준비하실 것이라는 미래형으로 나옵니다. 그 이름이 뭐 여호와 치드누케, 여호와 니시, 여호와 그 샬롬, 여호와 라빠, 여호와 라, 이렇게 해서 이름이 계속 그분의 이름이 그 상황마다 그분이 숨겨져 있었고 감춰져 있었던 그분의 능력이 나타나면서 그분이 영광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 영광을 히브리어로 카보드라고 하고 쉐키나라고 하는데, 쉐키나는 구름으로도 번역되고 카보드는 무겁다 이런 뜻인데, 아까 제가 말씀드릴 때 빛의 속도로 가면은 두 가지 현상이 일어난다 했죠. 첫 번째는 시간이 멈춘다. 또 두 번째는 질량이 무한대로 늘어난다. 자, 주님이 영광은 무한합니다. 그래서 그 무한한 중력 가운데 모든 게 멈춥니다. 그것이 영광이고, 헬라어로 영광은 독사입니다. 독사가 무섭죠. 하나님의 영광이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그 독사의 동사형은 도케오라고 말하답니다. 자, 우리가 사람이, 제가 여기 와서 한 2시간 동안 입을 다물고 있으면은 절대로 저를 모를 겁니다. 근데 2시간 제가 얘기했는데 이게 제가 다가 아닙니다. 다른 면이 많습니다. 더 부족하고 부끄럽고 못난 점이 많습니다. 그리고 뭐 많이 아는 것 같지만 모르는 게 더 많습니다. 성경을 암송하는 것 같지만 못하는 암송이 더 많습니다. 우리가 말하면서 나를 나타냅니다. 자, 주님은 그분의 말씀으로 그분을 나타냈죠. 그리고 그분의 말씀으로 나타난 것이 나타난 매니페스트, 나타난 현상이 영광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통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사람으로서 스스로 뭐라고 했어요? 인자.
사람으로서 본분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다 보여줍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서 15장에 예수님을 어떤 사람으로 말했죠? 둘째 사람. 그리고 마지막 아담. 자, 아담하라고 해서 불다. 그 아담을 흙으로 만들었죠. 흙으로 만들어서 불다라고 했는데 그 아담을 예수님 마지막 아담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둘째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예수님을 우리가 지금 어떻게 사람으로서 둘째 사람으로서 마지막 아담으로서 오셔서 사람으로서 걸어가야 될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의 이름을 또 얘기합니다. 3장에 계시록 7교회 중에 마지막 교회 에베소, 스무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라오디게아, 빌라델비아. 자, 6번째 라오디게아 교회에 교회마다 주님은 자기의 이름을 다르게 말씀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 너무나 크신 분입니다. 너무나 크셔서 한 가지로 우리가 우리 맞게 그분만을 고정하고 지정할 수 없고 제한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제한해서는 안 됩니다. 내 경험과 지식으로 내가 본 게 다인 줄 압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이렇게 구원받았으니까 다른 사람이 다르게 구원 간증하면 저 구원 아니라고 이야기해도 우스운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다양하게 우리 지금 인구 77억 중에 지문이 요 작은 손 안에 지문이 같은 지문이 한 사람도 없어요. 그리고 지문이 왜 있는지 몰라요. 왜 있을까요? 아직도 못 밝혔어요. 그런데 이게 이해가 됩니까? 놀라운 거예요. 겨울에 눈이 내린 눈송이 그 하나하나가 그 눈의 결정체가 모양이 달라요. 같은 사람이에요. 홍채가 다 다르고 목소리 다 다르고 비슷하지만 다 나만의 독특한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고 그 작품이고 나에게만 있는 것을 주신 거예요. 나에게만 있어요. 흔히 저는 요즘은 자동차 키를 버튼을 누르는 시도에 걸리는데 그 전에 키로 아직도 키 돌리는 키죠. 저희들 키도 뭐 19년 된 차라 가지고 돌리는 건데 이 키가 조합상 크기와 조합상 10만 대당 한 대, 두 개가 똑같은 키가 나옵니다.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수학적으로 조합을 하면은 들어가고 나오고 하는 그 크기를 그 크기 안에서 키를 만들어도 10만 대에서 두 개는 똑같이 만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우리를 놀랍게 창조했어요. 우리에게 그분은 얼마나 크신 분입니까? 다양하게 우리 삶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그분의 손길, 우리를 가장 맞게 우리가 자녀가 있어도 달라요. 자녀가 참 놀라운 게 우리 사람의 성령 염색체가 몇 개입니까? 46개입니다. 근데 46개가 23상이 되어 있는데 부모의 엄마 아빠에게 23상 반반씩 가서 자식이 나는데 그 자식도 다 틀립니다. 그래서 그 DNA 그 염기가 보면 아데닌과 티민, 시토신과 구아닌이 결합되면서 세포 하나에 30억 개의 그 염기셀 게놈이 형성됩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그 생각 또 성격 같은 부모에서나 다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다양성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을 얘기합니다. 다양성은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입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이 이 다양성을 통해 나타납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양함으로 다름으로 인해서 다툼이 일어나죠. 우리는 그것을 지금 여기서 즐겨야 됩니다. 야, 저 형제 저 자매 진짜 독특하다. 왜 독특합니까? 오늘도 잠을 자고 저희 자매 그럽니다. 참 당신 진짜 잠이 없네. 어제 11시 대가 잤는데 저는 눈을 뜨는 게 2시 반입니다. 그래서 조금 늦게 자서 일어나 3시 반에 일어났습니다. 제 라이프 스타일이 9시에서 10시에 잡니다. 보통 눈을 뜨면 2시입니다. 이때까지 그렇게 왔어요. 근데 우리 자매는 뭐 저녁부터 아침까지 잡니다. 자기 기준에서 야 당신 진짜 잠이 없네. 그러면 제 기준에서 당신 진짜 잠이 왜 그래 많아? 상대적인 거예요. 딱 자기 기준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다양성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가 연합되게 합니다. 그게 뭡니까? 로마서 12장.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와 힘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제가 뭐까지 할 필요는 없겠습니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었다. 자, 이 한 몸이 된 비밀, 이것을 바울에게, 다메섹 도상 사울에게 한마디 말씀했죠. 주여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 한마디가 사울을 완전히 무너지게 했습니다. 사울이 누구를 핍박했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을 핍박한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그리스도인들을, 성도들을 핍박하고 힘들게 하는 주님을 핍박하는 거예요. 왜? 주님이 교회의 머리시니까. 로마서 14장에 네가 종이면서 어떻게 남의 종을 판단하느냐? 우리 율법의 준행자지 율법의 재판장이 아닙니다. 나를 판단하실 분 주님이시다. 고린도전서 4장 12절입니까? 주님, 나를 판단하실 주님이시다. 주님이 나를 판단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판단하시기에 우리가 남의 판단에 연연해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함부로 남을 판단하니 주님이 오시기까지 숨겨진 것이 드러나게 하시고 감추어진 것이 나타나게 하십니다. 우리가 보는 것은 제한적입니다. 완전하게 주님이 마음의 동기까지 돌줘서 판단할 때까지 우리는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에 대해서 사도에 표된 것은 고린도 후서 12장 12절에 사도에 표된 것은 능력, 기적, 표적, 병 고치는 은사, 방언함, 방언 통역함, 이런 은사가 주어졌습니다. 근데 그 사도 바울이 사도에 표된 것에 대해서 열거하면서 첫 번째 언급한 게 뭡니까? 찾아봐야 됩니까? 오래 참고.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에 대해서 열거할 때 첫 번째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래 참고. 왜 오래 참습니까? 사랑하면은 오래 참고 기다립니다. 기다리고 우리가 스스로 회개하고 돌이키기까지. 그 누가복음 집 나간 탕자가 돌아오기까지 아버지는 기다립니다. 그 아들이 다 탕진하고 그 돌아오기까지를 그 아버지가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 형이 몰랐어요. 형은 보지도 않고 확인도 하지 않고 이 아들이, 당신의 아들이 창기와 함께 재산을 다 탕진한 건데 왜 이 아들한테는 송아지를 잡고 하면서 아버지를 비난하고 동생을 비난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내가 복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복음 안에서 너희를 낳았도다. 자, 우리에게 그 부모의 마음, 아비의 마음, 우리 모두가 귀한 자식입니다.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비난해도 비난하지 않을 사람은 우리의 어머니입니다. 왜? 그 몸에서 났으니까. 우리는 다 부모에게 귀한 자식이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서 값주고 사신 이 귀한 성도들입니다. 존귀한 자입니다. 하늘의 영광을 취할 자이고 영원히 형제 자매이고 내 몸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은 집에서 실천됩니다.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곧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다. 그래서 사랑함으로 절제하는 거예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자, 우리가 주님 앞에서 주님을 바라봄으로 내가 이런 절제할 것들을 오래 참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나에게 일절 오래 참으심으로 구원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시려고 바울에게 그렇게 하신 것처럼 주님이 나를 오래 참으셨구나. 내가 이렇게 나를 향해 오래 참았는데 내가 누구를 못 참겠느냐. 이걸 배워야 되는 거예요. 자,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님이 자기 이름을 뭐라고 했습니까? 아멘이시요 충성된 자. 주님은 우리에게 이것을 가르치기 원합니다. 내가 어떤 상황일지라도 어떤 어려움이 올지라도 그리고 아무리 그 좋지 않은 상황이 올지라도 우리는 주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흔히 그런 인사를 합니다. 야곱이 에서를 보고 뭐라고 했습니까? 형을 보니 하나님을 본 것 같습니다.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어떤 형제님한테 그 이야기 했습니다. 그 형제님이 나를 에서로 봅니까? 우리가 성도를 보는 것은 주님의 몸이죠. 그 한 몸된 우리가 한 떡에 참여하는 것, 그 한 생명을 나눴다는 것, 우리 몸에 다 기능이 지체가 다르듯이 하나가 연합되었듯이 한 몸은 교회와 부부입니다. 맥도날드 형제님은 한 몸을 세 가지로 얘기했습니다. 단일성, 다양성, 상호 의존성. 우리는 서로 각자 받은 지체의 분량대로, 믿음의 분량대로, 은사대로 섬깁니다. 누구를요? 주님을 섬깁니다. 딸에게는 성도들을 섬기는 겁니다. 성도들을 섬기는 겁니다. 내가 받은 은사대로. 그 은사는 다 다릅니다. 제가 이렇게 설교하지만 제가 찬송하면 다 빨리 집에 갈 겁니다. 너무 음치라요. 그런데 저는 제가 하고 싶어도 다른 사람을 배려해서 참습니다. 혼자서 막 합니다. 혼자 도취되어서 찬송을 하지만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좋아하는 것, 인정받는 것, 내가 아무리 좋아해도 몸에 유익이 되지 않는다. 그럼 내가 입을 다물어야 돼요. 왜냐? 이 내 몸이니까. 내 몸에 만약에 내가 감기가 걸렸다. 그러면 내가 알아서 찬 것을 먹지 않고 몸을 조심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것을 배려하는 것. 배려하고 용납하고 관용하고 오래 참고 온유하고 겸손하고 이것을 우리는 이 땅에서 배우는 거예요. 천국에 있는 모습을 이 땅에서 경험하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이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바로 천국 데려가지 않고 이 땅에 남겨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철저하게 뭘 보느냐? 로마서 8장에 육신이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그 아들을 육신의 모양으로 종의 형체를 가져 우리에게 보내셔서 그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자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함이라. 율법의 요구가 무엇입니까? 흔히들 그런 교회도 봤습니다. 주님이 율법이 마침이 됐다. 이제 율법은 더 이상 필요가 없다. 이제 율법은 더 이상 필요 없다. 필요 없습니까? 율법은 몇 가지입니까? 10계명. 이걸 좀 더 짧게 하면 2가지죠.
내 몸과 마음과 뜻과 힘을 정성을 다해 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자, 이걸 펼치면 몇 가지입니까? 613가지라고 합니다. 365가지 금지 명령과 248가지 행하라는 명령이 있습니다. 그래서 613가지로 랍비들은 이야기를 하는데 신약의 그리스도의 율법은 몇 가지일까요? 1000가지가 넘습니다. 자, 그러면 10계명의 8번째 계명이 뭐죠? 우리가 율법과 상관이 없으니까 모르죠. 8번째 계명, 도둑질하지 말랍니다. 자, 에베소서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도적질하는 자는 다시 도적질하지 말고, 자, 이게 율법입니다. 근데 그리스도 율법, 신약의 율법은 자기 손으로 일을 하여서 가난한 자들을 도와주라. 이것이 신약에 있는 그리스도인의 율법입니다. 자, 이것을 율법에서는 그냥 도둑질하지 않는 것으로 율법을 지켰다고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주님은 우리에게 도둑질하는 자가 도둑질하지 말고 자기 손으로 일을 해서 가난한 자를 도와주라.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입니다. 내 본성상 할 수 없는 것, 그것을 하게 하는 겁니다. 놀라운 주님의 능력이죠. 우리가 어떻게 변화됩니까? 의지로, 결심으로 안 됩니다. 정말 주님이 나를 변화시키도록, 그 충성된 주님이 그 길을 가시면서 우리가 그 길을 따라오도록 페이스풀, 신실한, 변함없는 충성된 그 길을 가도록 한 겁니다. 각자 우리가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부지런하여 깨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설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너희를 박해한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한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서로 낮은 데 참에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는 모든 사람과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원수가 갚는 것이 내가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 그 머리 위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주님은 우리에게 원수를 위해서도 너를 모욕하는 자를 위해서 뭐라고 했습니까? 기도하라 했습니다. 너를 저주한 자를 위해서 축복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모기 저축입니다. 모기에 대해서 말하게. 모기가 입이 몇 개죠? 저는 잘 안 보이는데도 6개입니다. 입이 6개라서 2개는 구멍을 뚫는 드릴이고 2개는 톱이라서 끊는 거고 2개는 빨대라서 피를 빱니다. 우리 몸에 그 피브린이라는 게 있는데 피브린이 나와서 산소를 만나면 피브린 노겐이 되면서 피가 응고됩니다. 그래서 피브린이 없으면은 우리가 혈루병으로 과다출혈로 죽게 됩니다. 근데 우리 몸에 이 피브린 수치가 가장 높을 때가 언제일까요? 예, 생후 8일째입니다. 자, 생후 8일째 뭘 했습니까? 할례를 했습니다. 할례는 무슨 의미입니까? 내 육체 끝났다. 육체 필요 없다. 육체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할례를 제일 먼저 누구에게 하나님이 하겠습니까?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 몇 세 때 하겠습니까? 99세 때 이삭을 낳기 전에 그때 할례를 하게 한 거예요. 왜 할례를 하겠습니까? 네 육체의 본성으로, 네 육체의 능력으로, 네 육체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 위에 대라. 아브라함은 아담의 몇 대 우선이죠? 20대 우선입니다. 10대 우선 누굽니까? 노아예요. 그러니까 노아부터 이제 노아 850세까지 살고 함셈 야벳이 그 데라까지 19대까지 내려오면서 그들이 자녀를 낳았는데 몇 세 낳았죠? 29세, 30세, 31세, 32세
그때 노아 홍수 끝나고 나서 자식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는 75세까지 자식이 없었어요. 아니 위에 10대 조상까지 전부 다 20대 30대에 자식을 낳았는데, 그런데 자기 75세까지 자식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간섭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 너에게 있는 것으로 하지 못한다는 것. 모세에게는 가시나무 뜰기에 불이 붙었지만 가시나무 뜰기가 타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75세까지 자식이 없었어요. 그래야 자식을 주겠다고 했어요.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근데 25년이 기다렸어요. 99세 되어서 네 할례를 행해라. 그때 이스마엘 13세였죠. 그래 할례를 했습니다. 육체가 끝이 났다. 네 육체로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라도 89세 이미 경수가 끊쳤어요. 나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이 하시기까지 우리 자신이 맡기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하려고 하는 내 뜻대로, 내 뜻대로. 최고의 기도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그게 사랑의 표현입니다. 우리가 내 뜻을 너무 강조하면 상대방이 다쳐요. 사랑하면은 절제하고 배려하고 온유하고 겸손하고 오래 참고, 이것을 교회에서 배워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 대제사장의 기도에서 나를 영화롭게 하여 주시기는 곧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내게 맡기신 걸 내가 다 이루었다. 주님은 그것을 다 이뤘습니다. 그 이룬 건 뭐냐? 자, 율법에 그 248가지 그 행하라는 명령까지 이룬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365가지 금지 명령에 대한 완전한 형벌을 주님은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율법에서 자유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 율법이 요구하는 도덕적인 의무, 그것은 성령의 능력으로 하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이 일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엎드려야 됩니다. 주님 앞에 엎드려야 됩니다. 어렵고 힘든 일 때마다 엎드리고 때로는 금식하고, 정말 내 육신의 이 악한, 이 정말 하나님 앞에 굴복되지 않고 아담 이후로부터 내려오는 이 정말 지긋지긋한 불순종, 그리고 정말 게으름, 그리고 정말 자기 중심적인 그것을 성령님의 능력으로 여기서부터 벗어나서 극복하는, 그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것을 원하십니다. 우리에게는 갈 길이 멉니다. 어떻게 보면 주님 좀 더 늦게 오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너무너무 형편없습니다. 너무 부끄럽습니다. 그리고 정말 두기고 오네시모, 많은 성도들이 신실한 형제, 그리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향해서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위해서 저희들은 바울, 나에게 나를 위해 자기 목이라도 내어놓았다. 이 성경에는 숨은 일꾼들, 영웅들이 많습니다. 그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바울을 위해 자기 목이라도 내놓았다. 우리에게 그 주님을 따라가는 모습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베드로후서에 누가 읽었죠?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자, 이렇게 우리는 신앙의 그 길을 주님 오실 때까지 저 높은 곳을 향해서 정말 이 영광스러운, 주님은 비아 돌로로사, 슬픔의 길, 고난의 길을 가셨지만 우리는 영광의 길을 갑니다. 로마서 8장 21절에 피조물이 썩어짐의 종노릇하는 듯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기를 원하신다.
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광의 자유에 이를 때에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도단에서 해방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창조한 이 놀라운 새로운 창조 가운데서 우리는 영원토록 주님을 경배하고 그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그 사랑에 흠뻑 취해서 우리가 끊임없는 충만한 기쁨과 감사로 우리는 영혼을 보낼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그 위대하심, 광대하심, 오명하심, 그 지혜와 지식이 충만하심을 우리가 어찌 다 알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너무나 미미한 자입니다. 티끌과 같은 자이고 참으로 우리 안에 선한 것이 없습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정말 그 하나님의 완전하심 앞에 우리는 엎드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우리가 성경 여러 인물을 통해서 모세가 그 40년간의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면서 어려운 고비 때마다 엎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이 땅에서 많은 고난 또 관계를 통해서 성도들을 통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우리 마음에 많은 짐이 됩니다. 주님, 하지만 이것을 우리 힘으로 이기려고 할 때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진정한 참된 할례의 의미를, 그리고 육적 몸을 벗고 새 사람을 덧입는, 그리고 새 사람의 그 그리스도의 충만하신 가운데서 우리가 온전한 대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처럼 너희도 서로 발을 씻겨라. 냄새나고 더러운 것을 사랑함으로, 기쁨으로, 자원해서 발을 씻기듯이 우리가 성도들의 연약함을 받고 관용하고 오래 참고 그리고 용서하고 배려하고 온유와 겸손으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동수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길 원합니다. 짧은 시간에 주님께서 부족함이 많지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함께 말씀에 교제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하고, 주님께서 말씀 가운데 주님이 홀로 영광을 받으시길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